여러분 혹시 애니팡이라는 게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나요? 네. 벌써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 국민 게임이라고 불렸던 게임인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원래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뭐 게임들 잘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게임을 그만둘 때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게임이 너무 어려울 때죠. 게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을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는 게임에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게임을 그만두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애니팡은 게임이 정말 어렵다, 나는 소질이 없네 라는 자기 합리화를 완전히 깨트린 게임이 바로 애니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 한 번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게임을 하는데 늘 점수가 저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0점을 겨우 넘은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팡 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라스트 팡 하면서 막 3만 점을 넘고 4만 점을 넘고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설명해도 잘 모르실 텐데 난 게임 못해, 난 이 정도야라고 생각했는데 내 원래 점수보다 막 팡 하면서 게임 점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치밀하게 이 게임이 잘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제 내려주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은 여러 번 해도 잘 못하잖아요. 소질이 없고 재능이 없으면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니팡은요, 어느 정도만 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레벨이 올라가면 콤보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나 게임 못하네, 난 소질이 없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누구나나 게임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기 합리화를 깨트리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냐면요, 바로 자기 합리화가 깨질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영적 기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이 정도 예배하면 됐어, 한 번쯤은 예배 빠져도 괜찮을 거야, 지금은 기복이 와도 괜찮을 때야, 예배 한 번쯤은 늦어도 돼, 내가 받는 이 훈련들 이 정도면 다 받았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자기 합리화가 우리의 신앙을 뜨겁지 못하게 하고 늘 차갑게 또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다시 뜨겁게 일어납니까? 언제 다시 불붙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자기 합리화가 깨져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급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기 합리화가 말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1차 기한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폐한 겁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그 땅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그 땅 가운데서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터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하나님을 높이던 장소가 이렇게 초라하다니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뜻을 모아서 저 이만큼 돈 낼게요, 저 이만큼 이런 재료 낼게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집을 짓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열심히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시 주변에 영적인 공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지어서 뭐하냐,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신 게 맞냐,
예배 다 필요 없다. 막 주변에서 이 비방과 조롱이 막 수도 없이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예 성전을 못 짓게 막는 그런 공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딱 결심했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영적인 공격도 있고 나아가 경제 생활까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불씨가 다 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근 20년 가까이 하나님 성전 짓는 것들을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다 꺼져 있고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이 다 사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셨고 다시 불붙게 하셨는데, 우리 먼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두 가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왜 이들이 차가워졌는지, 이들의 신앙이 왜 그저 제자리에 머물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뜨겁지 않은 신앙들을 갖게 되었는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여러분 방치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전을 짓기로 결정한 다음에 20년간을 내버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은 지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한 번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요, 이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2번 사용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춰있는 성전을 보고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성전 다시 지으라고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뿐더러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급해 있는 겁니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지금 시간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좀 더 풍요로움을 누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갑게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항상 우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할 때 하나님 이거 하라고 집중할 때 오히려 내 뜻을 앞장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침례교회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 마이클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깊은 어떤 영적인 침체, 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이 깊은 이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의 상황이다. 그때 나는 기형적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줬지만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 밖에는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낙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 표현이 정말 예술 같은데요, 외국 사람이라 그런지 표현이 좀 서양식이지만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흐물흐물한 젤리 같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
흐물흐물 녹아버린 젤리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때 나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신앙이 차가워지고 내 신앙이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졌을 때 내가 왜 여기에 빠져 있나 봤더니 하나님은 그저 내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탁월한 목회자가 되고 몇 명을 목회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늘 이 목회자는 뭐예요? 늘 내 뜻이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뜻보다 내 뜻, 내 욕망,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 내가 남들에게 어떤 사역자로 비춰주는 그 뜻과 그 욕망이 앞섰기에 어느 순간 내 신앙이 흐물흐물한 젤리와 같은 차가운 신앙인으로 변해왔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조율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조율되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내가 조율되는 것, 비록 그것이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조율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과 조율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방치해 놓고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봐라,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 집이 판벽한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벽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 그대로 기둥 하나 없는데 너희 집은 기둥도 있고 너희 집은 지붕도 있고 거기다 벽화까지, 그림까지 있냐? 여러분,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집은 초라한데 너네 집은 판벽하다, 너희 집은 웅장하지 않냐? 그런 판벽한 상황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놓는 것도 모자라서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황폐하게 해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황폐해놨다라는 것은요, 손 뗐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자신들이 갈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민족이었는데요,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경제생활 할만하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황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뜨거운가? 아니면 내 신앙이 차가운가? 내 신앙이 껍데기인가? 아니면 껍데기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일주일을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요, 말씀을 붙잡고 저 문을 향해 나선 이후에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방치해 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말씀 큰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주일의 삶과 같이, 여러분, 평일의 삶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다짐받고 결단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마치 성전문을 나가서는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방치해 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황폐한 신앙생활, 그렇게 차갑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의 핵심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고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국 주중에는 하나님을 방치해 놓는 사람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의 삶은, 여러분의 화요일의 삶은, 여러분의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무런 관계 없고 방치해두고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라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황폐한 판벽한 상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차가워진,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나이가 70대에서 80대 여러분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방치해두고 더 내게 급한 일이 있다고 성전을 방치해둔 이 사람들 앞에 학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학개가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뜨거워진 불붙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23일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명이요 4만 명을 다시 뜨겁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23일 만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4년 만에, 여러분 근 20년 동안 버려졌던 성전이요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여 지금 차가워진 신앙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학개처럼 다시 불붙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버린 저를 좀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뜨겁게 해주셔서 제가 있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2의 학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차가워진 모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을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개처럼 주변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특징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급한 세상 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급하고 분주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급한 세상 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그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학개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여러분 스파이더맨 보면 이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 마블과 같은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공식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어김없이 여러분 영웅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이름을 부르면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등장 공식이 있습니다. 무슨 공식이냐? 누구누구 왕의 시대라는 어떤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올 때마다 누구누구 왕의 시대에, 누구누구 왕의 시대에 내가 활동했다라고 항상 쓰여져 있어요. 내가 언제쯤 활동했는지 쓰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학개의 말씀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학개는요 누구누구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몇 년, 몇 월, 며칠에 활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때가 BC 52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섯째 달은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6월 달이 아니라 그 당시 표기로 8월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초하루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 8월 1일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들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8월 달 정도 되면 9월, 10월 달에 추수가 있고 거기에 9월 달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한가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시기예요. 이걸 빨리 거두지 않으면, 빨리 추수 준비를 안 해놓으면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굉장한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내 삶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급한 세상 일, 급한 일 내버려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급한 거 하지 말고 성전 지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요, 당장 이거 추수 안 하고 이거 준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당장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먹어야 할 거 걱정하지 말고 추수할 거 앞두고 다 멈추고 성전 지어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 무기력해지고 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급한 일에 급급하게 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놓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의 위기, 그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선순위의 변화. 여러분 우선순위의 변화에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요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이 시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시간은요 무조건 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맞춰서 오면 좋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에 떠난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기면 의무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처럼 다시 뜨거워지는 신앙, 내가 있는 곳을 다시 불붙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종들었던 모세의 수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옆에 그냥 따라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모세는 능력도 있고 뭐 홍해도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리더가 되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군사작전 짜야죠. 전쟁 준비해야죠. 이제 통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시스템을 짜야죠.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회의해야 되죠. 군사제도 계약해야 되죠. 사람 만나야죠. 회의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중요하고 급한 거, 바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이거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신 것,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회의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쟁 준비해야 돼요. 이거 급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가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 뭐예요? 성경 보고, 여러분, 말씀 보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급한 일보다 하나님 중요한 일, 그 일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싸움의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가 여러분 7년 동안 가나안 전쟁 가운데 딱 한 번 패하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문을 나서면요, 여러분, 세상에 급한 일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순종,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거 변하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세울 때 여러분, 그 급하게 생각하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세워야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이거 해야 될 때라고, 지금은 이게 급할 때라고, 이쯤 하면 됐다라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에게 중요한 일, 내 뜻에 합당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을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 양육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다,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훈련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 앞에 어떤 변명, 어떤 핑계거리,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 신앙만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학계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다 뜨겁게 만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